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도 1월 15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9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떠한 그렇게 이끌려가는 삶,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구원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한 인물을 택하셨습니다. 그는 어찌 보면 특별한 것이 하나도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피해 가려고 하고 신변의 위험을 느끼면 위축이 되고 어찌할 바를 모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지극히 평범한 사람을 택하셔서 친척, 아비, 본토를 떠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해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대 근동 지역은요. 부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개인 혼자서는 절대 살 수 없는 부족에 의탁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또한 보장받아야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런 생존의 기초 단위인 부족을 떠난다는 것은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족의 안전도 보호받을 수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을 떠난다는 것은요, 공동체로부터 받았던 모든 보장을 포기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생존 문제를 해결해 가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의지해서 그 의지한 대상을 통하여서 공급받든지 해야 되는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줄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3절에는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를 위로하며 또한 그와 함께하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부족을 떠나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를 보호하시고 전적으로 그를 지켜주시며 복의 복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노년의 나이에 익숙한 삶의 터전을 떠난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환경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 당시 상황에서는 자살행위와 같은 매우 위험하고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미리 갈 곳을 가르쳐주고 떠나라고 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지시한 땅이 아니고 보여줄 땅이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해 보니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특징은 한 번에 최종 목적지를 보여주셔서 정하셔서 또한 가르쳐 주시며 가라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라 라고 하시는 것, 도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특징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요. 또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75세라는 느지막한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삶의 주변을 정리하고 미지의 땅으로 출발해서 유목민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는 것은 놀라운 도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가르쳐주는 성경도 율법도 없었어요. 그는 예수님의 존재도 몰랐으며 신앙의 서적을 읽으며 살았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하며 그 길을 나아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가장 담대한 순종은요,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예 주님 가겠습니다 라고 그곳을 떠나가는 거예요.
앞이 확실하지 않고 무엇인가 어두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것을 따르는 것. 이것이 담대한 순종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에요. 아브라함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받고 떠나는 곳에서 아브라함이 처음 맞닥뜨렸던 상황은요, 기근이었습니다. 어려움이지요. 기껏 부족 안에 있었으면 괜찮았을 것을 가라는 말씀을 듣고 나아갔을 때 경험했던 기근, 그리고 그는 아내를 뺏길지 모르는 위협적인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고 진격해 나아갔는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습니다. 불편함도 있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불편함도 있을 수도 있고요, 힘듦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불행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어려움을 나의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서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삶은 결코 불행한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길을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줄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의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돈과 명예입니까? 아니면 건강과 여러 좋은 환경적인 부분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때 행복한 것입니다.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평안할 때 모든 것이 행복하고 즐겁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좁은 집이라 할지라도, 빈 지갑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또한 그 길을 동행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의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맛본 사람, 그 선함을 맛본 사람은 그 맛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러게 다른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며 가장 만족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인도하심은 선하시며 달콤하며 우리의 삶에서 가장 유익한 것입니다. 한번 경험하고 느끼면 다른 무엇으로도 그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입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그 맛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먹이시고 맛보아 알기를 원하시기에 기다리심에도 우리는 사소함이라 생각하여 그것을 맛보기를 꺼려하거나 다른 것으로 만족함을 얻으려고 합니다. 가장 우리의 입맛에 맞는 것은 그분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화려하고 풍성해 보이는 것이 저를 또한 우리를 현혹시키는 것처럼, 또한 그것이 우리 삶의 전부이냐, 가장 좋은 것이냐, 우리의 입맛에 맞느냐, 우리를 현혹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뺏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기도의 응답은요, 그분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수많은 밤의 시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보내지게 축복하시고 수많은 것들을 갖추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라 라고 하시는 말씀에는요, 우리를 더욱 단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하시기 위함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 우리를 익숙한 환경에서 광야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광야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와 어근이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인들 관념에서는요, 광야와 하나님 말씀 사이에서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연다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경험해야 되는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가라라는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곳에 갔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광야의 삶을 살아내면서 그곳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 그곳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단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고 떨어지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그가 밑에서 받아줄 것을 믿기에 몸을 맡기고 삶을 맡기며 떨어지기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치지 않게, 우리가 상하지 않게 받쳐줄 것이기에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받아줄 것을 믿고 우리 앞에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는 귀한 성도님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는 두렵고 떨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또한 슬퍼하고 울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신뢰함이 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혀져 있는지 한번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달고 오묘한 선하신 인도하심을 내가 맛보아 알아 그렇게 살겠노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단 한마디의 그 문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자신을 던지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또한 혹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여도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립니다. 하나님의 하시리를 기대합니다. 우리 생각보다 더 크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고 더욱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매일매일 삶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며 그 길을 인도하시고 또한 가라라고 명령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들 주셨음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 앞에 있는 길들이 앞에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길을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있으시기에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길을 나아갑니다. 그 길이 혹여나 광야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그곳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신뢰하며 기대하며 그곳을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때때마다 시시마다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더 주 앞에서 거룩하여 지기에 힘쓰며 있으는 말씀으로 무장되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 살아내길 원합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신뢰하고 세상의 것에 마음을 쏟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 내어드리기에 힘쓰며 애쓰는 귀한 성도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나의 삶에 가장 좋은 것 주시고 가장 달콤한 선함으로 이끄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대하며 승리하며 감사가 차고 넘치는 귀한 한 날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